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시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적 최근에 제가 영적으로 참 흔들리던 때가 있었어요. 조금 약간 무력해져 갖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데요. 그 일들이 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다급함이 있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난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사역할 때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또 시간 지나서,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결국 거짓 감정에 삼켜졌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기고. 다만 정말 다행인 점은 지금 장소가 이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랑은 조금 차별되고 좀 특별한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꼽자면 마음기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마음기경을 하면서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덕분에 이번에 그 흔들림이 있을 때 제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흔들렸던 기간에 넘어지지 않게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마음 피기본을 막 해야 된다, 물론 하면 좋지만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덕분에 제가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제 안에서는 싸움이 있었고요. 알다시피 걱정이 하나 사라지면 또 하나가 생기잖아요. 또 그 걱정 하나 사라지면 또 생기고 끝도 없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극복의 트리거가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의 주일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진수 덕분이었어요. 먼저는 설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있었던 사도행전 1장에 대한 설교였는데, 모인 무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던 그때의 사도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 구절,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 같아갖고 참 기뻤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갖고 진수가 저희 광야교회 청소년 청년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개봉하는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러 가자, 다 같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보고 나왔는데 이 영화가 참 잘 만들긴 했어요. 후반부가 아쉽긴 하지만 그 사울, 그리고 등장인물들, 특히 사울에 대한 감정, 거짓 감정, 흔들리는 것들, 그거 잘 묘사했더라고요. 아무튼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사울과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유사하더라고요. 비슷하고.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이제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부터 제 의지대로, 제 뜻대로, 그리고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처음 광야교회 오면서 나름대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일찍 목사가 되면 무엇 하겠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말씀과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온 건데 이 시간은 진짜 버리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올인을 하자, 이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제 스스로. 그걸 잊어버리고 또 제 멋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들은 다 목사 되고 전도사 거의 끝나가는데 나는 언제쯤 해야 되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믿음과 이성의 충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같이 나눠보자 한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사무엘상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을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왕 대신에 사사라는 임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 내용이 바로 그 임시 지도자인 사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진짜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을 자연스럽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르를 위한 단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사 기드온이 부름받고 그런 바알과 맞서면서 그런 제단들을 파괴하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죠. 이게 사사가 죽으면은 바알을 숭배를 해요. 또 이제 그 사사가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고 바알을 척결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척결한 사사가 죽으면은 또 바알을 섬겨요. 거기서 말했던 이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기존의 가나안 문화와 종교의 잠식이 되어갖고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었는데 사무엘의 시대가 사사시대, 이 시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올라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불순종 거기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에서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곁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와요. 인간의 생각으로 행한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요,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이제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손을 뻗으세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이고 또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마지막 사사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거든요. 근데 부패하고 타락해갖고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마지막 사사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대상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음을 이제 3장 20절에서 나옵니다. 또 성경에서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입고 또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 그리고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이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제사장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5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행적을 통해 사무엘이 사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파트라는 말은요, 사사기 시대에서 나타난 사사들을 가리키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다만 이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줬어요. 다만 이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노쇠하였고 아들들은 타락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기스 가문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뛰어난 활약을 통해서 적군을 무찔러요. 그리고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다만 13장에서 나오듯이 사울은 병거만 3만에 달하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이 압도적인 숫자 차이로 두려워 도망치고 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원래는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제사를 올렸어야 됐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돼요.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아서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을 시작하기에 앞선 배경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 말을 들었었죠. 다만 사무엘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울에게 다시금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 요구는 2절에서 3절에 나오듯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헤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쓰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전투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룩한 전쟁.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 7장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거룩한 전쟁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그렇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전쟁, 즉 3절에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헤렘을 명령하신 것은요, 아말렉을 향한 거룩한 전쟁에 치러질 것이고, 이러한 거룩한 전쟁의 전리품은 인간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이기 때문에 헤렘이 쓰인 것이에요. 이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한 헤렘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2절에 나타나는데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내용에 대한, 이것에 대한 내용은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5장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은 출애굽 당시 아말렉은 이스라엘 대열의 가장 뒤처진 자들, 약자와 노인, 지친 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기습하여서 사륙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르비딤 전투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투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르비딤 전투예요. 이 전투 직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세요. 출애굽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그 구원의 여정을 방해한 거예요. 이제 아말렉을 없이하겠다 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선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이제 복병을 시켜요. 이게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사울은 아말렉과 섞여 살던 겐 족속을 미리 피신시킵니다. 이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과는 다르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도움을 주었던 족속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가 그 겐 족속인 호밥에게 너희들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우리 눈과 귀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길잡이를 요청할 정도로 정말 우호적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말렉과의 거룩한 전쟁에 앞서 이제 살려준 거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사울은 아말렉과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명령하신 것만 지키면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하죠. 다 같이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15장 8절에서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사울은 아말렉 전체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헤레마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각을 살렸고요.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이 구절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과 또 이제 즐겨 아니하고,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토브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문제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좋았더라에 쓰인 것이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그저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해서 토브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딱 맞춰져 있는 것들, 그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즉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과 그 백성들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는 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멸하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나를 배불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눈앞의 것을 취하는 것이 더 선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볼 즐겨 아니하다, 이 단어는 아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부라는 단어가 아바의 칼 완료 3인칭 복수형입니다. 이 아바의 뜻은 기꺼이 무엇을 하다, 동의하다, 원하다 인데요. 즉 사울과 백성들은 아각과 좋은 것을 헤렘하지 않는 것, 그 헤렘하는 것, 아각을 죽이고 좋은 것들을 다 전부 다 진멸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헤렘하라는 명령을 따라 헤렘을 하긴 했어요. 일부는. 다만 자기 의로, 자기 판단으로 일부를 헤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미 13장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그런 사울에게 다시금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를 들면은요, 요나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나가 이제 보내진 곳이 니느웨잖아요. 니느웨 성읍. 그 니느웨가 망할 때 심판이 선언이 되었지만 니느웨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니느웨는 100여 년을 더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해서 멸망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래요. 자신의 욕심과 판단으로 다시 주어진 순종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욕심, 사울의 욕심이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울이 왕위를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рем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10절에서 11절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을 후회하신다는 말을 하시는데요. 이 후회하신다,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것에 대한 슬픔을 뜻하는 거예요. 후회하노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티, 이 나함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나함은 용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탄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심판을 멈추고 자비를 베푸시는 전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통을 감싸 안으시는 위로로 쓰입니다.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나함이 11절에서 두 번, 그 다음에 35절에서 한 번 이렇게 하고 네 번이 쓰이는데요. 70인역에서는 각각 파라케클레마이와 메타노에오, 메타멜로마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후에다에 대한 70인역 번역, 이것을 언급하는 거는요, 이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고 이 후회하다를 어떤 뜻으로 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절에 쓰인 파라케클레마이는 위로하다, 애통하다를 뜻하는 단어 파라칼레오의 수동태인데요. 사울의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무너지는 듯한 그런 비통한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라케클레마이가 쓰였고요. 29절에 쓰인 메타노에오는, 이거는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 즉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깨닫고 번복하거나 뉘우치시는 분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메타멜로마이는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스스로 뉘우쳐 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메타멜로마이입니다. 이게 방향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가슴을 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유감, 그런 유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두 번의 순종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불순종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지 못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깊이 느끼시는 쓰라린 그런 유감과 슬픈 여운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신 이유를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돌이켜서 따르지 않은 것, 즉 앞선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이어서 두 번째로 주어진 순종의 기회조차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두고 깊이 탄식하노니 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사무엘이 근심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근심하여로 쓰인 단어가 하라입니다. 하라는 분노하여 타오르다, 진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사울이 13장에서 불순종하였음에도 또다시 기회를 줬고, 기회를 다시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순종하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밤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노하여 밤새 부르짖은 것은 사울의 변한 모습을 보고 그런 걸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랬던 사울이 이제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무엘이 화가 난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분노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화냈다는 게 단순히 미워서 그렇다고 보기에는요 좀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사울을 위해 밤새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무엘과 동화가 되어서 그렇게 분노하여 불같이 너무 슬프고 하면은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 고통으로 분노하여서 화를 내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바로 다음 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침에 사울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나오죠. 앞선 불같이 화가 났던 것이 아직도 유지가 되었다면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다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여서 그 마음이 좀 진정되고 이제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의 마지막,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35절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그런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밤새 기도하고 사울을 찾아간 사무엘이 35절에서 너무 슬퍼 사울을 다시 보지 않게 된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즉 앞선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이것을 세운 사울의 심리는 13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보호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14절 15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해рем하지 않고 남긴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무엇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 진멸하였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사울이 불순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 거짓말에 대한 거짓 감정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와 양의 소리를 지목한 것입니다. 거짓이 들통나고 당황한 사울은 무리가 끌고 왔다 라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실을 변명하는 것이죠. 거기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모습도 보여요. 더 나아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울에게 한 책망, 하나님이 버리신 것,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어떤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울의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는 낯설게만 느끼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연약함, 육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 혹은 내 자존심을 먼저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에게 생긴 영적 싸움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울이 백성을 핑계대며 자신을 합리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식으로 나의 불순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곤 합니다. 여기서 거짓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게 작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것 같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은 백성의 요구가 아니에요. 요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사무엘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왕정을 세우기 위해 앞장선 것은요, 백성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사실보다는 백성의 시선이 더 가있던 거예요. 백성이 나를 왕으로 앉혔다. 백성의 요구를 들어줘야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울의 이러한 백성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불안은 결국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감정을 내세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먼 옛날의 구약시대 그 사울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발견되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있고 또 봉사를 하고 경건한 것 같은 정말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와중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은연중에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말하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당신의 하나님? 저는 이 사울의 앞선 상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란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체험도 해주셨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보다 더 선해 보이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해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백성의 인정, 왕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버린 사울의 선택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고 사무엘상 14장 37절에서 나오듯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그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 당시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알았을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사울이 말한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향한 당신의 하나님, 이 표현은요, 여호와는 이제 내 신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는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만큼 멀어진 상태지만 사무엘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영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정말 슬픈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울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길 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의였던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더 컸기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순간적인 욕심과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일이 내 계획대로 잘 풀리고 무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어려웠던 일을 해내고 나서 마침내 내가 해냈다 라는 그런 성취감이 들 때
바로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결과를 내 공로로 착각하고 순간적인 욕심과 내 생각으로 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두게 돼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 향하셨던 것과 같이 나함,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비통한 슬픔에 잠기십니다. 하나님은 전이나 오늘이나 후에나 항상 같으신 분이잖아요. 오늘날 불순종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갑게 감시하고 너 잘하나 보자 감시하고 벌주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돌아오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저지를 수 있고요. 근데 그럴 때 나 이제 끝났다, 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거짓 감정에 속아서 무너져 내리거나 체면을 내지키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며 도망치지 맙시다. 내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면 좋습니다. 완벽하면 그게 안 좋을 수 있나요? 근데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지체 없이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내 판단과 계산으로 좋아 보이는 것만 골라서 남겨두는 그런 반쪽짜리 순종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찾으세요. 우리도 찾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오는 그 경험이 나중 가면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에 순종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어쩌면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 시선을 의식하며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